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 여러분들이 지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정말 감사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쳤던가, 마치 육군 병상에 앉은 장병 하나가 내일 새벽까지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밤새도록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몸부림쳐서 그래서 새벽을 넘겨 살아난 그런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곧 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적이 있는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66권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에게 딱 찌르는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그 몸부림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 몸부림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알고 그 몸부림 속에서 감사했던, 그래서 감사의 놀라운 재단을 쌓았던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해를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로 감사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내년에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혹시 예배에 실패했으면 내년에는 예배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욕을 먹은 왕, 아버지 덕택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죽자마자 왕위가 아들과 신복에게로 나누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최고의 예배의 성공자 솔로몬, 최고의 예배의 실패자 솔로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배자로서의 성공은 어떤 겁니까? 딱 한마디로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는요, 이게 1000번을 이 번자가 순서 번호할 적의 번자가 아닙니다. 이 번자가 이 제사드릴 번자예요. 제사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를 드리는 거, 한꺼번에 소든 양이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번의 단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양이 드려진다. 1000마리의 소가 드려진다. 소인지 양인지는 몰라. 하여튼 왕이니까 최소한 양일 텐데, 소일 텐데 한꺼번에 1000마리를 제사장들이 붙어서
잡아서 그걸 한꺼번에 제사 드린다. 어마어마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1000마리의 제사를 한꺼번에 통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줄까라고 하나님도 엄청나게 그 1000번째 놀라신 거예요. 야, 네가 이 정도였느냐? 솔로몬이요, 1000번째를 드리기 전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건설이 안 됐어요. 당연히 왕궁은 이제 다윗 때 건설됐지만 성전도 건축돼 준공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배조차도 산당에서 드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만히 보면요, 이방의 딸과 결혼했지요. 이방의 딸과 결혼한 그것이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은 성전도 완성 못했죠. 그것도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가 산당에서 드려집니다. 1000번째가. 그런데 그게 다 흠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앞에 걸 일체 다 쳐버리고 1000번째,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3장 3절에서 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더라. 이게 이제 기록자가 이러했으나 뭐 하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큰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한꺼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고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는 퍼펙트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심중에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자기 아비 다윗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최선이지만 그 나름의 흠결을 갖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산당이 많았어요. 그걸 다 때려 부수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 산당을 만신전으로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날 짓을 하지만 그 산당에서 자기의 최선을,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예배는 자기 자신의 최선의 예배였고 최대의 예배였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러내셨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한 말이 뭔데요? 내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나로 제사하게 하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에게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서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요,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천하 없는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기독교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은혜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통틀어서 당신이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물은 제사할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냐 받지 않을 사람이냐는 것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솔로몬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한번 통째로 왕의 신분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대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수준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최고, 최대, 최선의 예배를 드려본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축복의 분명한 통로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불러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복의 분명한 통로는 예배하는 자들로 연결된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예배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배하라. 누구에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의 자비를 보고 싶으냐? 예배하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싶으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과 생명까지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일고의 가치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자비, 하나님이 없는 베품은 성경은 영적으로 말하기를 철저한 자기이기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자기이기주의, 내가 했어. 제가 성탄절 지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매년마다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천사들, 구세군 난비 속에 수천만을 이름 없이 넣고 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면서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실제 주인은, 실제로 그 1000만, 2000만을 넣은 사람은 그날 저녁 TV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썩은 존재인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제 하나님 없이 베푸는 선행, 하나님 없이 베푸는 사랑, 하나님 없이 베푸는 이런 자비들은요,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신념과 자기 살아가는 생활의 모토를 실천하기 위한 자기 의지와 자기 선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성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선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베풀어집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들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1년간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이 예배를 오면서 가슴이 부푸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오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와 새벽 기도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가슴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저는 매번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힘듭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아름대로 기도하고 올라와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이 올라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간적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자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여전히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매번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가슴 부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정시에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가도 10분 전에 만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의 원리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10분 전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가 15분 전 예배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도 10분, 20분 전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오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진행될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성을 쏟아보셨습니까?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순서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굳이 세우고 내년부터는 우리 권사님들도 수요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기도자로 섭니다. 왜 여러분들을 세웁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의 진행 속에 그냥 쭉 흘러가는, 나도 그 예배의 진행의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설교만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회하는 사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예배 순서에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참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예배 속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드렸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는가?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이 은혜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요, 주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거닐면서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을 이 전으로 불러서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교회사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아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면 제 신앙이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치매 때문에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 한마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신 말씀, 저는 그 말이 제 예배의 일생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내일 학교 가지 마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열이 손을 집어 뜨거울 정도로, 지금으로 하면 39도 40도 올라가는 그 열난 아들을 놓고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오늘 빨리 교회 갔다가 내일 학교 가지 마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지키고 학교는 안 가도 괜찮다. 제가 주일날 보는 시험을 보러 갈라 했을 때에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주일날 범해서 얻어야 되는 자격증이라면 그것은 네 인생에 필요 없다는 뜻이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다. 제가 주일날에 범하면서 우리 딸들을 어느 날 각종 자격심을 보일 때마다 생각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왜 그런 용기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이라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무심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 앞에 나오고 당신을 만나는 오늘의 생명을 건 아들, 딸을 당신이 내팽개 쳐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일생일대 솔로몬처럼 한 번 드릴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선의 예배를, 그런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칠 때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놀래킨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멋지게 하나님이 워낙 급해서 밤에 쫓아오셔서 내가 뭘 줄까? 그런 소리 한 번은 듣고 이 생을 맞춰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을 잘 돌이키시고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내년에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나를 그토록 예배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도 솔로몬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죠. 그날 밤에 나를 찾아오게 만들 정도의 그런 놀라운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비 다윗의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지극히 사랑할 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